아멘. 예수님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메시아적 의미를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름하고, 인간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탄생하신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12명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수도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굉장해서 로마의 전 인구가 3분의 2가 노예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부유한 사람 소수가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또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반면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배고픔이었고 또 괴로움과 환난의 날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로마의 교황을 숭배하라고 하는 강압,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의 강요 등으로 인해서 힘들고 심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였던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도대체 요셉이라고 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기에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가정과 요셉을 선택하고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자리와 또 걸어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요셉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입니다. 내 약혼녀, 결혼하지도 않은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남자로서 이것이 이해되는 일이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얼른 믿어지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것이.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의심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이 순종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인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요셉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요셉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과연 어떤 여자였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태중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난즉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뜻,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순결했다는 거예요. 성결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여인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정결한 순결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결함과 순결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내 마음과 내 가정의 내 인생 속에 더러운 요소들, 어둠의 권세들 발견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성결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껏 역사하여 내 삶을 주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겪으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이건 가문을 욕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나 오빠들이나 친척들이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부끄러운 거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에 예수가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불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무엇을 감내하고 감수하고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여기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사돈을 이제 만나게 돼요.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 사돈집에서 우리 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가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명문가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믿음의 명문가로 불려진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할 때 믿음의 명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일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다 흉년으로 얻는 것이 없는데 이삭의 집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집이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이 똑똑하고 이삭이 잘나고 농사에 기술이 있고 굉장한 사람이라서 이러한 부자가 되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삭이 잘나고 똑똑해서 굉장한 사람이라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아들 이삭에게 오늘 전부 다 가뭄이요 흉년인 세월 속에서도 100배나 축복하시고 인근 사방에서 따라올 수 없는 큰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까지들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녀의 후손들까지도 잘되는 축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위대한 이 땅 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자녀 손손의 모든 자녀들의 후대가 주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이분들이 맞이했던 인류 최초의 성탄절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맞을 2013년도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절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만 경배하는 성탄절이었다.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그 길들을 돌아보면요, 이건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사실 길도 없는 광야길을 오직 별 하나만 쳐다보며 쫓아갔던 길이에요. 하루 이틀의 길도 아니에요. 험하기 그지없는 길이에요. 기온차가 밤낮으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유일한 기다림과 준비함은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림도 오직 한 가지의 목적,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크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만나다라고 하는 말과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죠. 만남이 없는 성탄절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준비하기는 하는데, 그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모시고 만나는 만남이 없는 성탄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길,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왔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탄도 한 가지 목적이어야 된다. 오직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준비된 예물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시는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소식을 듣고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에 동방에서 출발할 때 이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선물로, 예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에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됨의 예물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질, 절기의 예물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준비되어야 될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물들을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탄의 트리를 밝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이것도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성탄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성탄 카드를 전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영하의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금운동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성탄의 예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성탄의 거리 행진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도 마음의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경배에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의 예물과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고 묻어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의 이 성탄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찌개를 이렇게 요란스럽게 끓이나.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보글보글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찌개 끓는 소리가 아니라 복을 달라 복 달라는 소리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복을 구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로 지켜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따라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성탄이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떤 길로 돌아갔다고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의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걸어왔던 인생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길이 달라져야 된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의 길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길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엉뚱한 차 타고 가시지 말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삶이요 내 육신을 중심하여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성결된 삶의 모습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달라진 나의 삶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그들의 삶도 바꾸어주는 이런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예물입니까? 아니면 거리의 행진입니까?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변화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죄인이 의의 길로 돌아오는 이러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의 이 성탄절 만남과 경배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탄이 올해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